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자세하고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만남에 대해서만큼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을 살펴보았죠. 베드로는 금을 손질하고 있느라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그 베드로의 변화의 사건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실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잖아요. 그런데 허락을 받고 타셨나요? 무작정 타셨나요? 무작정 올라타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신앙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신앙의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간격을 좁혀주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이 신앙의 간격을 좁혀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인가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3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엇을 처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입니까? 말씀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진 장소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궁창이 생겼고, 하늘에 새가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뿐이었습니다. 질서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시간이 만들어졌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 내 뜻을 이루는 일,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베드로가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3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자, 말씀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냐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셨대요.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저쪽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배가 육지에서 떨어진 겁니까? 안 떨어진 겁니까? 떨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인 겁니다. 이거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를 움직이기 전에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물 손질하고 있었잖아요. 이 그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그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이 그물을 잡고 있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그물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 힘, 내 능력, 내 손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놀라운 변화냐면, 여러분,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즘에는 엔진에 시동 걸어야겠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를 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잡아야죠. 그런데 노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두 손에 잡고 있었던 그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물을 먼저 놔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 손에서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어쩌면 내 인생에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그물을 손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았습니까? 노를 잡았습니다. 노를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배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움직인 겁니다. 베드로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실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움직였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조업했잖아요. 여러분, 어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지금도 힘든 작업이잖아요. 지금은 뭐 최첨단 기계와 장비가 있어도 힘든 것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고기를 잡았습니까? 기계 없잖아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내리고 그물을 내리고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힘으로 이걸 끌어올렸어요. 몇 마리 있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었죠. 네,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오늘은 안 되는다니까 보다 집에 가자라고 했을까요? 베드로 성격상?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또 내렸겠죠. 또 낑낑대면서 올렸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또 내리고 올렸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했습니까? 밤새도록. 그러면요, 지금 현재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그죠? 피로가 쌓이고 누적돼서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욱하는 성격 있잖아요. 지난밤에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성질이 있는 대로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 누가 지금 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이 표정 그대로 드러나죠. 확 폭발할 수 있는 일보직전의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배에 허락도 없이 탄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또 다짜고짜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배를 움직이라라고 하면 순수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아무런 불평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으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요청대로 배를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도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왜 가슴에 있어요? 말씀이. 큰일 날 소리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늘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런 도식이 성립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 가두어 두세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배를 움직여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배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지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작은 배 안에 예수님과 단 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바다에 빠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띄워라. 왜요?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저 육지에 있었다면 베드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맘 놓고 도망가죠. 육지에 있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배 안에 있으면 못 도망가요. 그래서 배 안으로 몰아넣으신 건데, 자, 육지에 있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카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잠깐만 있어. 괜찮아, 나 예배 드리고 있어서 괜찮아, 말해도 돼. 아유, 설교야 뭐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오늘따라 이렇게 한 목사가 설교를 오래 길게 하지.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중요한 약속 있는데 나갈까? 있을까? 에이,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으면 되지 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육지에 있으면.
그런데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단 둘이밖에 없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상황이 얼마나 축복된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계신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소곤소곤 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육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한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딴 생각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일도 못 잡으면 어떡하지? 막 마음이 번잡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배만 옮긴 것뿐만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실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피곤해서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상태에서 배를 옮겨달라고 해서 그래 여기까지 움직여 주었더니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가 이때 화를 내야 돼요. 화를. 이보시오 젊은 양반,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니오? 내가 알기로 당신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디 감히 나에게 물고기 잡는 일에 훈수를 두려고 그래요? 짜증내야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화를 내야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순종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이 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놀라운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의 말씀 보십니다. 우리 이거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요? 그렇게 하니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굶어 죽지 않아요. 안심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내 생명의 그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일, 세상의 것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잡고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내가 잡았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잖아요.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피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사로잡히셔서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옆에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이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